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이고 내일 본문인 민수기 6장도 정결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실인 서원의 규례입니다. 나실인의 히브리어 나자르는 성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봉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바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실인 서원 규례인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서원의 규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전 말씀을 보니까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 서원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이 구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도 일반 이스라엘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평신도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실인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 말씀합니다. 서원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은 특별한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든지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실인 규례는 철저하게 제사장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제사장같이 섬길 수 있지만 나실인 관할 하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헌신은 평생의 헌신으로 평생의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맹세하며 헌신하고자 하면 그가 누구든지 나신의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세 가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나시린은 술 자체를 마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식초나 독주로 된 식초, 또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등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은 씨부터 껍질까지 금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또 식탁에서 기쁨의 교제를 할 때 그것을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로 만든 음식을 금하는 것은 일상의 기쁨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한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쁨을 잠시 멈추고 일상의 그 주는 기쁨을 잠시 그대로 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의 규정이 있습니다. 나신으로 지내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사람들은 그가 나신인의 서약을 시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가 지금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간이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자기의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기간까지 그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그는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표는 왕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털을 신체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기 때문에 나의 몸의 일부인 그 털까지도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차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시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의 접촉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자신의 몸을 심각한 부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에도 주검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체와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금지됩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의 극단적인 구분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명한 상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부정함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인 것입니다. 나신인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금지 규례는 제사장에 대한 금지 규례보다 더 엄격하였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주검에 접촉해서는 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은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시린은 일종의 임시적인 제사장, 일시적인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평생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이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들처럼 일정 기간 의식적 정결함을 지키기로 서약한 이들인 것입니다. 나신의 서약은 의식적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철저하고 극단적인 헌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신의 서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부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신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별됨과 거룩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나실인 서원의 핵심은 평범한 삶을 일시적으로 떠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잠깐 멈추어 특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의 수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실인은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거울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저 나실을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아 그래, 나를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거룩한 존재이지라며 상기시키며 그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로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 서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다시 말해 평신도 누구나, 남녀 누구나 평생은 아니더라도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일정 기간 바쳐서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한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어느 자매님이 교구장 사역을 하기 위하여 취업했던 것을 내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달에 몇백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 사역을 맡으라는 그 권유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자신이 취업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2년 동안 헌신했던 한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나실인의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또한, 우리 평신도인 사람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1년, 2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는 게 그리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권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할 때 겸손히 자신의 삶 속에서 기꺼이 1년이나 2년을 내어드리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일시적인 모든 그 기쁨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의 기간, 그것이 곧 어찌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생명이 주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평생의 기간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나의 그 기간, 그 2년이라는 기간을 기꺼이 드리는 것. 순장의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교구 사랑방을 재편하여 지금 순장의 교구마다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누가 할고 하나님이 애타게 간절히 찾고 있는 그때 기꺼이 담당 사역자가 권면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억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신의 서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기쁘게 드려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023년도 이 1월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행진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될 그들에게 이 정결 규례이며 공동체 규례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9절에서 12절을 말씀해 보면 나시린 서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부주의로 인해 서약이 깨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나시린 규례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 그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 공간에서 함께 있던 지체,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나시린 규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되었다면, 나시린 서약이 깨졌다면 그 언약을 다시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정하게 되기 전에 지켰던 날들은 무효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신의 정결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미 부정하게 된 자신의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모두 밀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들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으로 와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신이 되는 기간을 정하여 그날에 1년 된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건제물은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의 차원으로, 보상의 차원의 의미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손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건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의 머리가 성결케 되며 나신으로서의 날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은 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신의 서원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깨졌거나 힘들어서 내려놨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졌을 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형벌의 개념이 아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한번 서원한 것에 대하여 함부로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하찮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 못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헌신합시다. 담당 사역자가 함께 하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내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거창하게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한 헌신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매일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거창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순종해 나갑시다. 오늘을 말씀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